잔느 귀용은 프랑스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여성 신비가이자 영성작가로 17세기 말 유럽의 종교적 격변 속에서 독특한 영적 목소리를 낸 인물입니다. 그녀는 당대 카톨릭 교회 안에서 일어난 내적 경건운동의 중심 인물이었으며 깊은 기도와 하나님과의 내면적 연합을 강조하는 신비주의적 영성을 실천하고 전파했습니다. 귀용은 매우 지적인 여성이었으며 어린 시절부터 종교적 감수성이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16세의 어린 나이에 원치 않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이후에는 육체적 질병, 자녀들의 죽음, 남편의 사망 등 잇따른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시기 속에서도 그녀는 점점 더 깊은 기도와 하나님과의 연합을 추구하게 되었고 결국 완전한 자기 포기와 하나님의 뜻의 전적인 복종이라는 핵심적인 영적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잔느 귀용은 자신의 체험을 글로 남기기 시작했는데 그 대표작이 바로 순전한 사랑입니다. 이 책은 인생의 숱한 질곡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신앙의 고백으로 자아의 죽음, 성화, 하나님과의 연합, 완전한 사랑 등의 주제를 체험과 함께 생생히 나타냈습니다. 그녀는 다른 책들을 통해 단순하면서도 깊은 기도의 삶을 소개하며 유럽 저적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영성이 교회의 권위를 위협한다고 판단한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는 그녀를 이단으로 몰았고 결국 귀용은 여러 차례 구금과 수감, 강제 추방 등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감옥 안에서도 글을 쓰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향한 사랑을 더 깊이 새겼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이론가가 아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지 않았던 삶의 증언자였습니다. 오늘날 그녀는 기독교 신비주의 전통의 대표적 인물로 평가받으며 개신교와 카톨릭을 아우르는 깊은 기도와 자기 포기의 영성을 보여주는 인물로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기록문화연구소의 이 영상에서는 잔느 귀용의 삶과 글에서 건져 올릴 수 있는 세 가지 영적 교훈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더 깊은 내면의 길을 걸을 수 있을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깊은 내면적 교제, 묵상의 기도로 들어가기입니다. 잔느 귀용은 기도에 있어 단순히 말을 많이 하거나 감정을 고조시키는 것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내적 기도 혹은 묵상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고 조용한 교제를 지향했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집중되는 상태, 즉 외적인 말보다 내면의 정결함과 전적인 하나님 의존이 드러나는 기도입니다. 그녀는 기도란 내면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며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듣고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귀용의 내적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침묵 속에서 머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는 단지 고요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 존재를 맡기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가 기도 가운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 가운데 머물렀다 할지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깊은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언어를 초월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 자체가 기도가 되는 상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침묵의 기도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스마트폰, 정보의 홍수, 그리고 끊임없는 활동 속에서 영혼은 피곤해지고 마음은 흩어집니다. 잔느 귀용이 말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기도는 현대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훈련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내면의 질서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아보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제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라고 속삭여 보십시오. 거기서부터 내면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둘째는 자기 포기의 영성, 하나님의 뜻에 나를 내려놓기입니다. 잔느 귀용의 영성에서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자기 포기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을 최고의 자유라고 여겼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 계획한 것, 꿈꾸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비로소 참된 평안과 자유가 임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병으로 쓰러졌을 때도 고난과 비난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나는 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이러한 자세는 단순히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강력한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조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은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 깊은 곳에서 자유와 기쁨을 주는 진리입니다. 현대인은 자신을 통제하려는 강한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의지는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 욕망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가기도 합니다. 자느 귀용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잠기십시오. 거기서 쉼을 얻으십시오. 이러한 자기 포기의 영성은 겸손과 신뢰에서 비롯되며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오늘 나의 계획과 걱정을 잠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 보십시오. 하나님, 제 뜻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진심으로 드려보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를 더 깊은 신뢰의 자리로 이끕니다. 셋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지 않기입니다. 자느 귀용은 오랜 기간 동안 오해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책은 금서로 지정되었고 그녀는 종교재판에 회부되었으며 감옥에까지 수감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녀는 감옥 안에서조차도 찬양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바위 속에 갇혀 있어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롭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하지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것이 참된 신앙의 깊이입니다. 자느 귀용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도 여전히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이러한 신앙은 수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고난 속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삶의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자느 귀용의 고백을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 이해되지 않아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한 문장을 마음속으로 반복해 보십시오. 그 고백이 신비롭게도 마음을 바꾸고 상황을 새롭게 바라보게 만듭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느 귀용의 삶은 세상의 성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 안에서 가장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내면의 침묵과 깊이, 자기 부인의 결단, 그리고 고난 중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삶, 그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오늘도 바쁜 하루 속에서 그녀처럼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삶의 중심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자느 귀용이 남긴 짧은 문장 속에 그녀가 그렇게 추구했던 일생의 명제가 나옵니다. 이것을 오늘의 우리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그분의 손에 완전히 맡기십시오. 그분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